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영화를 여러분 다 보고 나면 이렇게 마지막에 자막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안에는 영화 이제 제작사, 뭐 배급사, 또 배우들, 감독 이러한 소개가 쭉 올라가는데 그것을 영화 엔딩 크레딧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영화 처음 시작할 때도 오프닝 크레딧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오프닝 크레딧은 아주 짤막하게 또한 그 영화가 이제 막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나오다 보니까 영화를 봄에 있어서 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화가 시작할 때 끝에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 것처럼 영화 시작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 영화는 아마 다들 여러분들 보지 않고 이제 매표소에 가서 돈 내놔라 아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2시간 중에 혹시나 여러분 오프닝 크레딧이 한 3분의 1 정도 시간 40분을 그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영화 보겠습니까? 아마도 입소문을 타고 그 영화는 망할 겁니다. 말도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 안에서 그렇게 처음에 오프닝 크레딧이 나온다면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이 그렇습니다. 6월 시작하면서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는데 역대상은 총 29장까지 있습니다. 거의 3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 1장부터 9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족보, 계보, 이스라엘에 누가 나왔더라 막 이러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게 참 제가 목사기는 하지만요 이걸 말씀을 묵상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참 어렵습니다. 이는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역대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간 이후에 돌아왔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저자가 너희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해야 한다. 그것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으로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쭉 열거하는 의미에서 백성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왔지만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없습니다. 성벽도 무너져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들에게 좀 권면을 해줄 만한 좀 연세 드신 그런 분들도 바벨론에서 다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왔지만 신앙으로 자신들을 뭔가 이렇게 세워줄 만한 그러한 분들도 없는 상황에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과거 역사를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를 쭉 열거하면서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셨는가를 알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역대기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구조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역대상을 29장까지 있는데 앞에 1장부터 9장은 34절까지 거의 9장 마지막까지 계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9장 35절부터 10장 오늘 마지막 끝까지는 사울의 통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1장 조금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11장부터 29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보더라도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 전체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역대기 저자는 누구를 좀 더 밀어주고 싶은 걸까요? 다윗이겠죠. 사울의 내용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하, 역대기 저자가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에 대한 통치를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 앞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함을 받고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을 좀 더 감추었던 그러한 사람처럼, 겸손한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그는 점차 권력과 명예와 또한 자신의 힘을, 왕권을 유지하려는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섰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죽게 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역대기의 저자는 사울의 죽음을 두고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범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알이라고 합니다. 마알, 이 히브리어 단어는 범죄하다, 또한 서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무너지다, 깨어지다, 또 다른 의미로는 사람을 배신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즉 사울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범죄하였다는 이 마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10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앞서서 9장 1절 가운데도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즉 이스라엘,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동일하게 말하는 이 단어 마알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가 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하나님이 신랑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신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다른 말로는 우상을 섬겼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간음했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녀 간의 관계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애인을 둘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건가요? 여러분,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분 또 다른 남자와 여자 애인을 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제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애인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질문으로,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녀 간에 애인이 있는데 결혼은 안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만날 수는 있습니다. 대신 법적인 것은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덕 윤리상으로 그럴 수가 없죠. 애인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립니다. 아직 애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소개팅을 2탕을 뛴다면 그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진 않겠죠. 네. 문제가 될까요? 예. 물론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하도 이제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하루 한날에 저녁 6시에 누구를 만나게 하고 저녁 8시에 또 누구를 만나게 소개팅을 아예 2건을 이렇게 접수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소개팅을 2건을 연달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소개팅을 시켜주던 권사님, 제가 아니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아내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소개팅을 하루에 2건을 뛴 적이 있다고. 아무튼 넘어가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녀 부부가의 관계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범죄함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울의 범죄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예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잠시 좀 본다라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본문 앞 역대상 10장 초반부 가운데 우리가 좀 상황을 볼 수 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점차 밀려지게 되었고 아들 요나단과 다른 여러 아들들이 블레셋에 의해 죽게 됩니다. 사울도 화살을 맞고 점차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결심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아멘. 사울은 스스로 칼을 뽑아 자결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자결하기 전에 사울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욕되게 할까봐 내가 그것이 두렵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저들에게 죽임을 당할 바에는 내가 그냥 죽겠다라고 스스로 자결을 한 것이죠. 자신의 체면과 또한 자존심을 생명처럼 여겨왔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 자결이 낫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면 사울의 모습은 좀 멋있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독립운동가 분들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할 때 그 총을 사용함에 있어서 꼭 한 발은 남겨놓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잡혀서 고문을 당하면 그 고문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문을 받다 보면 독립군의 또한 자금, 독립군의 위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이것을 술술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마지막 한 발은 남겨놓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합니다. 사울도 그러한 논리로 본다면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혀서 욕보이고 또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당하게 죽임을 그냥 맞이하겠다, 내가 죽겠다라는 것이 멋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13절에서 범죄하였다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역대기 저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앞 13절을 통해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범죄하였다 말했는데 14절에서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 말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즉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접한 여인을 찾은 내용은 오늘 본문보다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무엘이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와 갈등, 문제의 상황에서 사울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울이 결국 찾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위기의 상황,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아니, 그래도 왕인데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전혀 노력을 안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방금 읽었던 28장 7절에 앞서서 사울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은 더 이상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제 좀 서야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읽었던 3절 가운데 말했던 것처럼 신접한 자, 박수를 쫓아내는 일, 점을 치며 무엇인가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내가 멀리하겠다, 이 나라에서 그들을 다 치워버려야겠다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이제 블레셋이라는 더 큰 위기와 문제 사이에서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굳건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문제의 상황에서 자신이 했던 일을 싹 잊어버리고 자신이 쫓아내었던 그 신접한 여인, 그 여인들을 오히려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보기보다 자신이 오히려 했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통해 지금의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그냥 범죄했다, 그가 잘못을 범했다, 이러한 여러 평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으면서는 제가 설명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죄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며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사무엘서에 나타난 그 사울에 대한 평가는 그가 범죄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서에서만큼은 다릅니다. 역대기에서는 이 사울의 모습을 놓고서 그가 범죄하였다,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라는 그의 범죄의 모습, 죄악의 모습을 단정지어 결론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따르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신의 죄악의 모습 가운데 우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들의 죄의 모습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역대기의 저자는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따르면 안 된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과 14절 말씀이 그가
범죄하였다라는 말을 확정지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28장 3절 가운데 사울이 그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없자 사울 역시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열심을 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멀리하고 그 땅에서 쫓아내보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버렸고, 자기가 쫓아내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 지금의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 거기서 다시 사무엘을 찾고 죽은 사무엘 가운데 그 영혼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들으려는 죄악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범죄하였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이 없습니까? 위기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고 여러분 열심을 다해왔고 우리의 직분이 정말 있어도 시험과 유혹과 문제에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위기의 상황,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 부부간의 사이에서도 때로는 내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로 인한 것,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은 분명 있지만 우리 가운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내 힘으로 그것을 붙잡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나라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러한 위기의 상황, 문제의 상황에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분명히 기도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쓰며 우리가 합니다.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울보다 조금 더 신앙이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울보다 더 위대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과연 그러한 사울보다 나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찾음에 있어서, 정말 여호와를 간절하게 찾음에 있어서 여러분 사울보다 더 위대하다, 아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기준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판정지어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저자가 나중에서야 그것을 범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의 우리 가운데의 신앙의 기준은 우리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찾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며 계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장 일은 해결되지 않지만 믿음 안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가 여호와를 찾음에 있어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를 찾음에 있어서 그 세상의 가치와 방법, 나 스스로 가운데의 일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와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신림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익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도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시험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나아가야 할 그의 모습은 오히려 죄악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과 문제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내 방법, 세상의 가치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찾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호소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역대기 저자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되어야 할 그 공동체가 여호와의 성전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야 할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이 다윗이 사울이 아닌 다윗 가운데 그 통치로 나아가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더 간절하게 주를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멈춰 서 있고 또한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만날 때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연약한 지체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호소하는 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해 가심을 믿는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겠노라 다짐하는 우리의 결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간절하게 그렇게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통치가 아버지 무너졌고 이제 다윗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찾고 나아갔던 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시 그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 가운데도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만 찾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이끄심이,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그 없는 시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여호와를 찾지 않아 범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오늘 역대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새롭게 회복함에 있어서 사울이 아닌 다윗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역대기 저자의 모습을 우리도 함께 보게 됩니다. 새롭게 회복해야 할 믿음의 대상이 바로 다윗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사울의 연약한 모습, 여호와를 찾지 않았던 그의 모습,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여호와께 합한 자라 평가받았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과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더욱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를 찾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했던 다윗처럼
무너져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회복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우리 신림제일교회 성도들과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가정과 그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